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을 무슨 그냥 구원에 덧붙여서 덤으로 받는 복춤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드는 불쌍한 마음, 그래서 가능하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북한이나 또는 아프리카에 정말 못 먹어서 바짝 마른 뼈만 남아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이들 영상들 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사진을 보거나 또는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어린 자식들 때문에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그분들에게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동정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가져야 할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넣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긍휼은, 그 정도의 긍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복 있다라고 선언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정도의 측은지심을 훨씬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다고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틀은 아주 보통 어려서부터 마치 새들이 저기 원어트리 앞에 보시면은 그 위에 이 무선 아마 증폭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새집이 있는 거 혹시 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들이 지푸라기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 날라서 그 위에다가 이 새집을 지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씩 쌓아다 만든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버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영화라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신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자베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그런 과거 때문에 어려서부터 꽉 차 있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법은 어떠한 경우에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딱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틀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발장이 자기가 그렇도록 평생을 찾아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망치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이려고도 했죠. 그랬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풀어주고 그 대신에 자신이 대신 잡히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소설 속에서는 강물에 몸을 던지는 걸로 나오고, 또 이 영화에서는 총을 쏘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강물에 빠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긍휼 앞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크게 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자베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또 장발장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쉽게 표현하면 자베르 눈은 상징적인 얘기지만 세모꼴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발장, 그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장발장의 눈은 둥그란 눈 아니면 반원 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겠습니다. 세모꼴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온통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이쪽 삐쭉 저쪽 삐쭉 모든 것이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장발장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창녀의 딸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부탁했던 그 코제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장발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법에는 이런 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설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로라. 그런데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씩 그 말씀 앞에 슬그머니 뒷공문을 빼는,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참 짓궂은 사람 같아요. 좀 못 말리는 사람 같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궁금증이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셨는데 그 여인이 가서 죄를 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두 번까지 죄 안 짓고 사시죠? 불가능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도 그 여인이 또 죄를 질 건 아셨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꼭 그렇게 좀 살아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걸 뚫어보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이 또 죄 지은 걸 아시겠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서, 야,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죽게 된 걸 내가 살려줬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냐?
이번에는 국물도 없다. 그러셨겠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뜻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다고 죄를 안 져요?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어제 용서해 줬는데 오늘 또 죄 짓냐?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죄에서는 다해 살았지만 또 죄를 지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구나.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죄 절대 안 짓는 사람처럼 얼마나 남을 험담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조차도 자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별의 눈으로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카고 밑바닥 인생들을 돕는 일을 하는 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 수 없는 처지가 크게 못 되어서 울 먹이면서 그 2살 먹은 딸아이를 변태 성욕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얘기를 한 여인이 합니다. 그에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힘드셨는데 교회에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겨우 묻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그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완전 충격의 표정, 평생 못 잊을 것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옷을 벗어 보일 수는 없고 찢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다른 교회 몰라도 적어도 사랑의 장로교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강정호 목사는 아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자신 있게 못 그러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여러분 속속들이 다 들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눈으로도 말하잖아요.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뭐 눈으로 말해요. 뭐 우리가 입으로 대놓고 누구 못됐다 어땠다 뭐 얘기 안 할, 그런 얘기도 다 하죠, 입으로도. 그래서 대놓고 뭐 여기에 뭐 누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할지 모르지만 눈으로 여러분 하잖아요. 눈으로 안 해도 몸으로 하죠, 몸으로. 벌써 그런 사람 나오면 몸이 막 움츠러들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눈에 비록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저 또한 받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약점 찾아내는데 빠른 눈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자, 며칠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 굶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뚫어지게 그분을, 다른 데도 눈을 전혀 돌리지 않고 그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겠죠. 네. 도움이 별로 안 되죠.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먹을 걸 줘야겠죠. 당연히 뭐 빵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을 걸 주고 빵을 주고 떡을 주더라도 줄 때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따 먹어라. 예? 그러면서 탁 던져주면 그때 배고프면 뭐 얻어먹을지 모르죠. 그냥 주워도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이 더 여리고 더 상처받기 쉬운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카고 빈민 구제소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맙다는 말 대신에 더 달라는 말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고맙다는 말 대신에 더 달라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그래서 뭘 얘기한다고요? 더 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나마 마음이 열린 거죠. 더 달라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분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는 삶을 하나 자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거든요. 구제를 하든지 긍휼을 실천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자세예요. 먼저 마음이 열려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언더스탠드라고는 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오기 쉽습니까?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불쌍한 마음은 좀 들겠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요즘 탕자의 비유를 좀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로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좀 덜 리얼한데 영어 성경이 굉장히 리얼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뭐 좀 길지만 이게 말 다 이해 지금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냐 하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에 가득 차서 그에게로 달려갔다. He ran to his son.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 뒤에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팔을 다 그 아들 둘레로 threw, 던져버렸다. 그리고 키스를 퍼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이 아들에게서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저희 동네 별다방 스타벅이 있는데 그 스타벅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는 일본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검소하세요. 그래서 1년 내내 오직 한 벌 바바리 코트, 뭐 더우나 추우나 아주 검소하게 그 옷 한 번만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아직도 모르세요? 네, 냄새가 너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옆에 도저히. 저도 그분이 계시면 별다방을 나와서 그 옆에 맥도날드에 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서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냥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쭉 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탕자를 보니까 탕자가 어땠어요? 행색이? 그지 중에도 그런 그지가 없잖아요. 상그지잖아요, 지금. 돼지 지업 열매 그거 얻어먹으려다가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겨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종노릇이나 하면서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살자 그러면서 먼 거리를 여행 오면서 뭐 그분도 단벌 신사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 데서나 퍼 잤을 거고 냄새가 풀풀 날 텐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 하라 그래요? 옷을 내다가 입혀라. 예, 그땐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냄새가 심하게 났던가 봐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아들을 처음 봤을 때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compass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compassion, 우리가 뭐 동정, 뭐 또는 긍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compassion이라는 com하고 passion하고 붙은 말이에요. 그죠? passion은 무슨 뜻이에요? 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열정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패션 윅,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패션 윅이 무슨 윅이에요? 패션쇼 하는 주일이 아니죠? 주간 아니죠? 패션 윅? 뭡니까? 예. 순환주간을 패션 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환주간. 그러니까 패션이 무슨 뜻이 있어요? 고난, 순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 순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패션 그럼 뭐예요? 우리가 흔히 동정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에 같이 해주는 것,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패스해 주는 것,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아들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당에 그 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겪었을 정말 말 못할 수많은 그런 고난의 세월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왔던 그 자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아무 냄새도 그때는 안 났을 거예요. 그저 그의 발을 던져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정신없이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남편분에게서, 아내에게서 냄새가 난다면 목욕 더 깨끗하게 하라고 나무라시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굳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부터 점검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제가 은유적인 표현인 건 아시죠?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고 마음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더럽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이 냄새나게 생각된다면 먼저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딸이 있으시면 아버님들은 그 딸처럼 자기 와이프를 생각하고, 또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남편분을, 뭐 남자는 안 그래도 애들 같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애들 대우를 좀 해주든지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이 눈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그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 그 긍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들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 그 앞서서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시죠? 네, 누구죠?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고요.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참 예수님도 정말 너무하신 분이에요. 제가 부끄럽게 그 제사장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그리고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뭐 쉽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지나간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고 말하는 강 목사가 딱 지나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안 본 게 아니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이거에는 꼭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객관식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 그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동정심이라고 눈금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불쌍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게 1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1번입니다. 2번은 그 사람을 보고 쯧쯧 안 됐군. 불쌍하지만 야, 우물쭈물대다가 나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 빨리 가야겠구나. 더군다나 난 제사를 드려야 하니 바빠서 빨리 가야 되겠다.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자, 몇 번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예. 그것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독합니다. 예. 예. 참 보통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정도의 마음은 다 들어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우리가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다들 드시죠? 뭐 그 잘 됐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진상조사위원회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욕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매주 우리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멀지는 않지만 양로원에 가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성도님을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일,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주.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에 그럼 무슨 큰 도움이 되냐, 그런 거 따지면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님을 대접할 때 갚을 게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러면 내가 갚을 것이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는 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예배 때문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다른 거 하려면 여기 모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사실은 목사가 온유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좀 화가 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과 준비 때문에 아이들 예배 빨리 끝내라,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라, 그거를 더군다나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더우시죠? 많이? 저희 교회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10시 반, 늦어도 11시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드렸잖아요, 오전에. 그런데 지금 오후에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왜요? 왜 그래요?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대배 시간을 바꿨어요, 오후로.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아이들 예배라고 함부로 생각하니까 제가 화 안 납니까? 화나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예배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잃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 뭐 그래도 11조 드렸어요, 나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내 임무를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변명거리를 내뱉을 것 같으면 그 예배는 차라리 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또 한 번 멋진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지도 모르시나 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중에 왜 찬양 중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시죠,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유, 뭐 일어나시는 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서시라고 가능하면 다 예배 그 찬양 중에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아이가 한 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아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도 그게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먼저 찬양 인도하시던 김종호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다 일어서서 찬양하면 어떻겠냐. 그때부터 처음부터 일어서라고 그러시니까 힘드시다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함께 일어서 찬양하는 순서를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뇌종양 걸려서 머리를 삭발한 친구를 위해서 반 친구들이 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종종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처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알아주고 그 희생에 대해서 뭔가 보답할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떠나가고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오늘날 교회가 또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강 목사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저런 소리를 내. 여러분, 사랑의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강 목사를 사랑하셔야 하지만 먼저 있어요. 사랑의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충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죽도록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럼 물어야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제 일어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교회를 구한다고, 세상을 구한다고 다 목사 되고 다 정치인 된다고 뛰어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은 사랑의 친절, 그리고 찡그린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답하는 그런 작은 긍휼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